부모 이외에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제대로 보고 평가하는 그것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중엔 친구 관계, 배우자, 사업 파트너, 직장 동료, 목회자, 정치인, 나아가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려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론 그 선택이 후회와 탄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탁월한 선택을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의 안목이 길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방진복을 입고 자비를 들여 숙소를 잡고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있고 또 확산 방지를 위해 코트 격리로 2주간 병원에 갇혀 지낸 사람들도 있고 가족의 반대에도 자원해서 현장에 투입해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 자신의 모은 물질을 기부하는 이들 등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이 사태를 빨리 종결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수십억 원어치의 마스크를 매점매석해서 돈을 갈취하려 하고 또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 마스크 없이 공공장소를 활보한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극한 상황에 처할 때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지금 시대는 참 리더를 알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논문을 대신 써주고 학위를 받습니다. 각종 미디어로 포장된 이미지가 우리를 현혹하고 다량의 가짜 뉴스로 인해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속한 곳에서 이미 작은 리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어떤 이가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들의 리더인지를 보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교체당한 리더 사울,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교체당했는지 살피며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당장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의 외형, 사울의 외형을 보면 키가 크고 또한 베냐민의 유력한 가문이었고 효심이 깊었으며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했을 때 그는 예언도 했고 암몬 사람들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변명하고 거짓말함을 통해 그는 버림받게 되었고 그러한 버림받은 결과가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가 제사를 직접 드리는 범죄,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 14절 말씀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울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능동적인 통치의 은사가, 지혜와 분별의 은사가, 불굴의 태도와 용기가 떠나갔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악령이 보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지가 아니라 이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악령이 그 지배를 허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욥에게 사탄이 역사하기 전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받았던 것처럼 악한 영이 사울에게 틈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이 말씀. 그의 정신이 괴로움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제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게 됩니다. 여기에 번뇌하다라는 단어는 바트르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두려움이 엄습했다, 덮쳤다, 압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총 16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게 하만의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에스더 7장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왕명으로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하만이 느꼈던 그 두려움, 그 번뇌가 지금 사울에게 똑같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소서라고 시작하며 그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영적 상태에 대해 신하들이 판단하고 지적하며 평가하여서 조언까지 하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는 안타까운 상태가 된 것을 자신뿐 아니라 신하들까지도 느낄 정도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괴로운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할 사람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젊은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그의 본문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등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리더 다윗, 그를 통해 우리 시대에 진정 필요한 리더의 덕목에 대해 살피고자 합니다. 인재 양성 전문가들은 21세기형 인재에 대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같이 미술, 조각, 건축, 토목, 수학, 과학, 음악 등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친 게 아니라 다방면에,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가 고루 발달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대해 소개하는데 수금을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수금은 오늘의 하프와 같은 악기로서 음색이 밝아서 절기나 축제, 개선행진, 그리고 낙성식, 성전 예배 때는 비파와 뿔 나팔과 함께 사용됐던 그런 악기였습니다. 이 수금은 많게 30평까지 있었는데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수금을 잘 탔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음악을 통해, 그 악기를 통해 다윗의 양뇌가, 좌뇌와 우뇌가 고루 발달하였고 총명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동시에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즉 리더의 첫 번째 덕목은 지혜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불굴의 태도와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용기 있는 행함이 필요합니다. 본토 친척 알비 집을 떠났다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결단의 용기, 또한 바로왕 앞에 섰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용기, 범람하는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용기, 시어머니를 따라 타지로 나아갔던 룻의 용기, 이런 성경 인물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 용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자신의 동족 그 성읍을 구원했던 모습 역시 다윗의 담대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리더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전쟁에 대해 총명하다,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 니파의 동사 수동적 의미를 사용하는데 통찰력과 총명이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에 대한 통찰력과 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그가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윗이 허락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생 가운데 기도함으로 행하는 모습, 성전 건축 역시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 영적 통찰 가운데 이루어진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진정 이 일이 하나님께 기인하였는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무용 있는 사람, 영적 분별, 통찰력 있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사람이 있고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속는 사람이 없다면 속이는 사람은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이단 사이비의 계보로 있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있습니다. 그를 존재하게 하는 영적 무지가 하루속히 깨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번째, 다윗에게는 구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연설이나 말하기, 의사소통을 잘 구사했다는 겁니다. 리더는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언변과 의견을 들으며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 구변, 이 단어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즉 다윗에겐 언변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리더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년은 다윗에 대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에 함께라고 쓰인 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동료를 표현하기도 하고 친교, 교제, 고난, 번영 등을 함께 경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다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 어찌 이와 같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리더의 덕목을 말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리더십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료, 친구로서 존중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권력 간격 지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이 지수는 제도와 조직에서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회가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사가 권한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은 상사를 두려워하지만 경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권력 간격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브라질이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 권력 간격 지수의 대표적인 사건이 칼기 괌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착륙 과정에 이 관련자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장이 판단 미스,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부기장은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권력의 간격 때문에. 결국 1997년 8월 6일 괌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801편 보잉 747기가 추락하여 22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하는 사건이 2012년에 있었습니다. 전국의 1등을 강요하며 고3 아들을 골프채로 200대 때린 어머니가 결국 아들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중학교 시절 전교 1등, 고등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지만 어머니는 이에 만족한 게 아니라 너는 전국 1등을 해야 된다. 전교가 아니라 전국 1등을 해야 된다 하며 점점 압박했습니다. 수도 없이 때렸다는 겁니다. 결국 아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골프채로 200대 맞은 뒤에 결국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바로 죽지 않고 죽어가는 순간 아들과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이러면은 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엄마가 날 죽일 것 같아요. 결국 어머니 이렇게 죽게 되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아들을 걱정했던 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신과 동일시하며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리사손 교수는 실수하는 아이로 키우라고 말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실수를 통해 배우는 존재라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든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 실수를 통해 배우는 능력,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우등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높은 메타인지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회와 기다림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 내가 이건 모르는구나, 이것은 아는구나 판단하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모든 재산 허비할 것 몰랐겠습니까? 재산을 주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는 더 어려운 마음을 선택한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탕자는 재산을 탕진한 후에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탕자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후회와 회개, 그리고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워하며 돌아옵니다. 만약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았다면 탕자는 재산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원망하며 그 인생을 허비했을 겁니다. 실수와 경험은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성장시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어린 사람이나 직장 후배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내 욕심과 사람들의 시선에 맞게 살아가게끔 하고 있진 않으셨습니까? 참 리더는 자신은 물론하고 주변까지도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화두에 오른 것이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천지 하면 도대체 왜 거기에 빠져? 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는 사진이 어떤 사람이 백마 타고 올라있는 이상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곳에 왜 빠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 그 첫 번째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하여 특화된 전도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에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파악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 A4 용지로 앞뒤 2장이 채워지지 않으면 전도 허가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샅샅이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사람을 붙여서 그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형성을 하고 이끌어가고 세뇌시킨 뒤에 비로소 자신들이 신천지다 밝힙니다. 그때는 이미 자신의 삶에 너무 깊이 연관되고 그 관계가 깊어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이나 슬픔,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현실의 삶과 감정을 회피하고 포기하고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드는 것. 한 사건이 있는데 간암에 걸린 아버지가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들은 간 이식해주고 몸이 약해져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잃은 상실감, 미안함, 아들을 죽인 게 자신인 것 같은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식을 받지 않았으면 이 아들은 살았을 텐데. 그 괴로운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결국 구원은 영생에 심취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유독 우리나라는 20대가 많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28.9% 정도, 28점 몇 프로 정도 되는데 그것은 20, 30대의 신천지 신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왜 이런 이 사이비 종교에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보다 수입이 적은 세대라고 합니다. 88만 원 세대라고 불리면서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월세, 생활비, 학자금 대출 등을 알바로 충당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생활을 이어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의 그 현실에 삶을 포기하거나 외면한 채 자신의 꿈과 바람을 채워주는 망상에 빠져드는데 그 가운데 신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심신이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적 아픔에 내일의 희망을 보이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엉뚱한 길로 빠져들고 있는 이때에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리더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참 구원자, 진리의 영, 참 아름다운 하나님, 그분 앞에 아프고 상하고 찢긴 이들을 인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리더자를 구별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최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연대와 이성이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4년간 유럽 최대 경제 강국을 이끌어온 리더의 품격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회견이었다고 합니다. 담담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리더, 동시에 14년간 그녀를 지지한 독일의 국민들, 참 리더를 알아보지 못한 국민들이었다면 그렇게 나라가 안정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리더를 알아보지 못했던 가장 큰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이들이 몰랐기에 죽임 당하셨죠.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다양한 직분이 있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조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교회의 선한 영향력에 횡포를 놓는 것,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반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안위와 욕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참 구조, 리더로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길에 서 있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윗을 리더로 발견한 젊은 신하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의 리더십, 그 친구가 되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그 리더십, 이제는 우리가 발휘할 때입니다. 그 리더십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 안목을 갖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리더를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갖기 위해, 또한 다윗의 리더십으로 총명과 겸손으로 찬양하며 용기가 있고 영적 분별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